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두 번째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시편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시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복이 무엇인지 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봤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복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복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조금 차이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저희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오늘은 계속적으로 이제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저희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그 시편의 내용들 중에 범죄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 시편 4장 4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때?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는 것이 통용이 안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죄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저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4절에는 이제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시편 38편 1절에 보면 이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영적인 이 전쟁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빈 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항상 이 죄를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죄는 마음에 품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저희들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 마음에 품지 않는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인데, 마음에 그러한 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죄는 저희들의 마음의 그 모양도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미워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싫어하는 것과 같이 할 수는 없죠. 미워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마음에 이러한 그 마음이 있어야 이제 이러한 죄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시편에는 그 악인의 멸망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은 멸망당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악인의 반열에 서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 땅에서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멸망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악인의 그 멸망의 내용들이 자기 꾀에 빠진다, 뭐 웅덩이에 또 빠지고 넘어져서 엎드려지고 영화가 좀먹고 줄이 끊기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좀 해봐야 돼요. 저희들은 이 악인의 멸망이 저희들 눈앞에서 벌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악인이 멸망하지 않으면 나도 악하게 살까 하는 이러한 유혹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악인의 멸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희들이 믿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최후 승리. 그리고 그 최후 승리에 따라와서 그 악인은 그때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지 이 땅에서 내 눈에서 시원하게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그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 교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것은 뭐 저희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면 기도함으로,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나가는 그 방법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희들이 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간다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는 건 뭐냐면 주의 풍성한 인자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 이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정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또 이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항상 이 정결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저희들이 정말로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이제 은혜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저희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나간다는 것.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또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또 시편은 많은 그 고통 중에 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저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 시인들만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저기들도 뭐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겠지만 나름 저희들만의 그러한 시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인들도 그 고통 중에 이제 기도들을 했을 것이고 저희들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통 중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당연히 저희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위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큰 일이 있고 그 일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고 있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위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또 평안을 허락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고통 중에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요. 또 고통 중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고통으로 쓰러지지 않고 문제로 넘어지지 않고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원수가 노래할 수 없도록, 예. 또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 이 고통 중에 있으면 무엇인가 잘 선택하고 또 바른 길로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고통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많은 고통의 내용 중에 저희들이 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를 이 고통 중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고통의 감수, 그 고통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통이 너무 크면 저희들 스스로 그 극복하거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또 기쁨의 회복,
신앙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중에 그러한 내용들을 또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 충만, 이것은 뭐 항상 뭐 고통뿐만이 아니라 항상 저희들이 구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시편의 많은 내용 중에 이제 기도의 근거, 이제 시편에는 이제 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그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저희들의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또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기도의 근거는 또 영혼의 소성, 또 하나님의 소유됨.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편에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이러한 그 단어들이죠. 예, 시편에 보면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피난처, 산성,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요새라는 것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 완벽하게 보호받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고, 건지시는 자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을 빼내 주신다는 것이고, 피할 바위라는 것은 어려움을 숨을 수 있는, 또 방패라는 것은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고,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힘, 능력,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피난처는 뭐 당연히 저희들이 피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산상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 그러한 곳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에 이제 많은 내용들 중에 그 성도가 하나님만을 바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떠한 그 교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인간이 막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백이고 또 간증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더 온전히 할까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뭐 그냥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므로 저희들은요, 하나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저희들은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이 도움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또 이 도움은 완전한 도움입니다. 조금 뭐 도움받고 많은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또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된 말이냐면 이 소망의 근원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이 있는 자들. 그래서 신앙인들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 받는 거 좋아하는데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는 복이 나올 수도 없고요. 다른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으로, 뭐 당연한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뭐 사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 헛된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즘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호세아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멜이 얼마나 그렇게 참 그렇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그 고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긍휼은 불붙듯이 저희들을 향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야 되는 것이고요. 또 크신 인자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심으로,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진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편에 서야 되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야기를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 대한 성도의 자세들 이제 보면은 그 내용들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고요. 또 자랑하고, 여기서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 하나님을 저희들은 찬양해야 되고요. 또 자랑해야 되고요. 또 선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또 확신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겠죠.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선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것을 온전케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의지함으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기뻐함으로, 기억함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저희들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찬양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시편에 나온 이 시편 기자들은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편들을 지었습니다. 또 이제 성경 그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이 악인의 비유가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겨라는 표현 나오죠. 이 겨는 이제 가볍습니다. 껍데기죠, 껍데기. 그러니까 악인의 어떠한 종말도 이 겨와 같은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악인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 중에 그 시편 17편 12절에 보면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표현들인데요. 몸을 숨기고 있다가 재빠르게 먹잇감을 덮쳐 움켜잡는 것을 비유, 잔악하고 간교함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가볍고 악인은 잔악하고 간교함이 있고요. 또 바산에 힘센 소, 그 시편 20편 12절에 보면 황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무리를 지어서 그 의인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홀로 다니는 게 아니라요 아주 힘을 규합을 해서 그 군중을 동원을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바산에 힘센 소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속히 세자날 푸른 채소 곧 사라질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악인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겨와 같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금방 사그러드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멸망의 짐승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악인은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인간이고 저희들이 그러한 존재인데,
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은 악인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제 그러한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 가치만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악인의 그러한 표현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악인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뭐 귀머거리 독사, 그 악인들이 이제 귀머거리 독사라고 하는데, 귀머거리라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은 독사 같아서, 예, 그 입에서 어떠한 이 말들이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예,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개를 더러운 것과 썩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며 피를 먹고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동물로 여기서 더러움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대표적 동물로 이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개 같다, 이 말은 그 더러운 것과 썩은 짐승의 고기를 먹고 또 부정하게 산다, 이제 그러한 의미고요. 또 이제 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풀은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사그러드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또 가시덤불의 불, 금방 사그러드는 것이고, 또 찌꺼기, 아무 쓸모없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뱀이라는 것은 뭐 간교하고 사악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악인의 비유적인 표현을 보면서 저희들 안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신앙인이 참 지혜로운 신앙이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다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 성경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러한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존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서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그 신약에서 인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시편의 내용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렇게 그 명명했는데, 시편 24편, 72편, 89편은 신약에서 인용이 되진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메시아 시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뭐 정확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구약 시대의 시편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성품이라든지 그분의 생애라든지 또 그분이 하시는 어떤 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시편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시편 2편에 영원하신 아들의 공정, 뭐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편 8편에는 마지막 아담, 또 16편에는 부활하심, 또 22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 24편에는 영광의 왕, 40편에는 성육신 하시는 그런 메시아, 또 41편에는 배반당하심, 45편에는 왕,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68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69편에는 속건제를 드림, 72편은 메시아 왕국의 통치, 또 89편에는 다윗의 한 언약, 또 91편에는 시험, 또 102편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 110편에는 제사장왕 심판자, 또 118편은 모퉁이의 머릿돌.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의 어떤 성품, 또 그 인생, 또 그 사역,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보내시는 그러한 은혜였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시편 기자들이 그 미래를 보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또 소망을 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몇 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시편의 이제 대략적인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시편 몇 편만, 뭐 시편 1편은 이제 첫 번째 편이니까 한번 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몇 편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시편 이제 그 1편이니까 좀 중요하지, 다 중요한데, 그래도 그냥 1편이니까 한번 그냥 살펴봤습니다. 복의 개념이 나오죠. 뭐, 서두에도 좀 이제 처음에도, 지난 시간에도 이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아니나 다를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데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복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고 형통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악인들은 아까 내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제 가볍다고 했죠. 예. 바람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예. 이것이 이제, 시편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내용들, 예.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시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복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 이것이 이제 시편 1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5편. 이 15편을 선택한 이유는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는 이 내용이 좋아서 한번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5절인데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예, 주의 성산에 거할 자.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로 행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 또 혀로 참소하지 않는 자들 3절. 벗에게 행하지 아니함 3절. 이웃을 해방하지 않는 3절. 또 망령된 자를 멸시함 4절. 경건한 자를 존대함 4절.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음 4절. 또 5절에 별리로 대금하지 아니하는 자들,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무죄한 자를 해치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실이 바른 자들, 그 입에 더러움이 없는 자들, 또 약속을 지키는 자들,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들. 예. 그래서 이제 시편 15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말은 필요 없다 이렇게 제목을 줬는데 시편 117편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예, 성경 전체에서. 예. 그래서 보면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라는 뜻 저희들이 알고 있죠. 예, 이 할렐은 찬양하다는 것이고 루는 복수 전미어. 예, 그러니까 복수 전미어가 붙은 것이고 야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이라는 이 동사 찬양하다는 이 동사는 뭐냐면 빛내다, 또 자랑하다, 또 하나는 미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또
또 이제 미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할례 그 찬양하다는 말이 이제 미치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 미치다는 게 뭐냐면 그 정신이 나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일 짧은 시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거. 그리고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고, 그 찬양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긴 말씀. 시편 119편 119 왠지 의미 있죠. 119는 먼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시편 119편을 읽으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그러니까 절수가 제일 많아요. 176절. 이 176을 또 외워야 되겠죠. 안 외워도 되지만 제가 외운 게 억울해서 7과 6은 1 차이입니다. 근데 이 1 차이가 7을 만들고 6을 만드는 거예요. 왠지 7은 완전 숫자고 6은 짐승의 숫자로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1이 7과 6의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176. 요렇게도 기억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위급할 때 119, 그 절수는 176. 근데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76절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거의 100%. 말씀에 다 그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7절씩 끊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무데나 이제 7절을 좀 뽑아놨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증거, 증거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여기 보면 주의 도, 도가 나오죠. 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가 나오고 5절에 보면 율례, 또 계명, 또 판단.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한참 넘어가서 이제 93절부터 99절까지 7절을 보면 또 여기도 이렇게 또 나옵니다. 법도, 증거, 계명, 또 법, 계명, 또 증거. 뭐 이게 다 희한하죠. 이렇게 말씀 절절히 그 말씀이라는 그 내용이 비슷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도, 또 여기 율례, 여기 법, 또 판단, 또 증거, 또 말씀, 또 말씀.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절마다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상응하는 그 말씀. 그 뭐 율례, 증거, 뭐 법,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냥 재밌어서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긴 119편, 가장 짧은 117편, 그 다음에 시작인 1편, 또 그 중에 이제 뭐 또 15편도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시편은요,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이걸 뭐 굳이 뭐 공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이제 그것이 시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내면서 거기에 이제 시 하나씩 접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 간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